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도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씀을 대합니다. 이 귀한 아침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집에 만병통치약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기침하면 한 숟갈, 또 배 아파도 한 숟갈, 열나도 한 숟갈, 그 한 숟갈을 도가니에서 꺼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했던지 봉하고 봉해서 손에 닿지 않는 곳에 감춰놓곤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형제가 많기 때문에 맛있고 좋은 것은 어떻게든 찾아내는데 그 항아리는 잘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토종 벌집에서 얻은 생꿀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나중에 이제 양봉을 조금 하셨는데 벌 여왕을 데려와서 흙으로 이렇게 토담으로 만들어서 벌집을 만들곤 했습니다. 어릴 때 벌이 참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웠잖아요. 쏘이면 퉁퉁 붓잖아요. 그래서 싫었지만 귀하게 그 꿀을 담아서 용기에 넣어둔 기억이 납니다. 용기는 별것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이 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한 1년 정도 전도를 하다가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원래 우상의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서 개척하였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우상의 도시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사회 문제와 교회 문제가 뒤섞이면서 교회에는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베드로의 선생을 따르겠다. 나는 바울의 선생 바울을 따르겠다. 나는 게바 선생, 또 나는 아볼로를 따르겠다. 이러한 일들 소식들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바울은 야단을 많이 치죠. 바울파가 무엇이며 아볼로파가 무엇이며 게바파가 무엇이냐?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예수파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잘 정리해 준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고 다음 해에 아무리 해도 편지를 보내놓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단만 쳤으니까. 그래서 격려와 위로를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격려의 내용이 참 많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낸 편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향기다. 라고 하다가 4장에서는 연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헌금에 대해서 소개를 하다가 여러분들은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보잘것없지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질그릇인 줄 믿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을 잠시 살펴보면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을 만들 때에 이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든 것을 질그릇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목회할 때 강화도에 있는 그 토기장이, 토기를 만드는 유명한 곳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농로가 돌아가는데 토기장이는 흙을 잡고 손 닿는 대로 물레가 돌아갈 때에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만들다가 안 되면 다시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만드는 학생들이 견습을 할 때에 수없이 실패를 합니다. 자기가 만들고 싶은 화병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 만들고 마지막 꼭지 지점에서 잘못 나오면 다시 또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화로에 구워서 나왔을 때도 바르게 고르게 굽혀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볼 때는 깨끗한 것 같은데 차라리 우리를 주면 좋겠는데 다 부숴버립니다. 왜 부셔냐고 했더니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나눠준다고 해도 우리의 이미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 부순다고 했습니다. 질그릇은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시편 64편 8절에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질그릇은 토기장의 마음대로 만들 뿐 아니라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만물 중에 사람을 분석해 보면 가장 연약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팔이나 모기 같이 날아가는 날개도 없습니다. 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처럼 아가미가 없어서 물속에서 숨을 쉴 수도 없지요. 하마나 악어처럼 두터운 가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피부가 참 약합니다. 곰이나 사자 같은 강력한 이빨이나 발톱도 없고요. 독수리나 부엉이처럼 예리한 눈, 밤에도 볼 수 있는 안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택에는 청설모가 많습니다. 씨앗을 뿌려 놓았는데 이놈들이 와서 자꾸 이렇게 뒤져요. 때로는 가치가 와서 씨앗 뿌려 놓으면 가서 다 빼먹어요. 그거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뿌리고 돌아서서 흙을 다시 보면서 씨앗을 보는데도 못 찾는데 그놈들은 흙을 뒤져서라도 씨앗을 빼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설모가 짧은 네 다리 아닙니까? 제가 한 발 뛸 때 자기는 한 20번 정도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빠른지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겁니다. 창조 세계의 신비를 볼 때 사람이 미련하고 약하고 또 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질그릇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질그릇은 담는 것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통이라 할지라도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가 되지만 거기에 꽃을 꽂으면 화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우리 속에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보배,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보배, 우리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이 보배를 가진 사람들 두 번째, 이 보배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4절로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의 능력을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보아서 엄청난 고난이 왔지만 주님 때문에 괴로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난처한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이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오뚜기처럼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보배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어려움을 피하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망한 일을 당하여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수차례 이런 고비를 겪어왔지만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엎어졌을 때 한탄 원망하지 아니하고, 엎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경고구나라고 기도할 때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낙심할 때 약하지 아니하고, 낙심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길을 주시리라고 하늘을 바라볼 때 새 길이 열리게 됩니다. 신앙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 보면, 성경에도 그렇고 살아온 우리 선배들이나 동료들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보배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감옥에 있을 때에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도 있습니다. 최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용 씨가 신학에 입학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신학을 가게 되었나 했더니, 첫 번째는 감옥에 있을 때에 창살 너머로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들렸는데 너무 잘 부르지 못했더라. 그런데 그 부르지 못하는 음정이 틀리는 한 사람, 죄수인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찬송이 자기의 감동 마음을 다스렸고, 신학을 하겠다고 아버지께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께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해서 신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려울 때에, 가장 힘들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창살 너머로 들려오는 그 찬송이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능력을 함께 소유하는 승리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아무리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어도 땅에 묻혀 있으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땅에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 이유에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느니. 부활의 영광과 주님 앞에 서는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질그릇은 깨어져야 보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할지라도 땅에 묻어두면 아무 가치가 없고요. 이 질그릇이 나타나서 깨어질 때에 보배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황유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깨뜨렸을 때에 온 집안에 그
그 향기가 나타났습니다. 구약의 기드온이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에 항아리 안에 있던 횃불이 확 나타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호화가 되신, 보배가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음까지 내어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계와 열방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배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보배로운 주님을 우리도 함께 모셨으니 그 보배로운 주님을 다시 살리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보배,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아가 산산조각나고 깨어질 때에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 고집, 자존심, 성격,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주님 다 깨워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켄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쌓여있는 모든 질그릇 같은 튼튼하게 막혀있는 것들 다 깨워버리고 이 교회를 주장하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열방에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담겨 있어요? 보배가 담겨 있어요. 보배의 능력은 말할 수 없어요. 거꾸러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깨어져야 보배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고 내일 거룩한 성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